언성 히어로 작은 야고보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가장 손꼽는 최고의 리그는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고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어제 손흥민은 죽을 쓰고 황희찬이 이겼습니다. 근데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센 축구팀이 맨시티거든요. 맨시티나 리버풀 축구하는 거 보면 와, 차원이 다르구나. 저희 전성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맨시티 비웃지 마세요, 목사님. 맨시티 팬이거든요, 우리 허 목사님이. 우리 아들도 맨시티 팬이고요. 여하튼 이 맨시티가 지금은 최강인데 예전에 이 프리미어 리그를 그냥 막 씹어먹던 팀이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입니다. 지금은 너무 못해갖고 별명이 맹구가 됐는데요. 이때는 정말 지구 특공대처럼 축구를 잘했어요. 특히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퍼거슨 감독의 전성기 때 이 팀이 4번의 리그 우승을 했고 3번의 리그컵 우승을 했고 챔스 우승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팀인데 이 당시에 맨유의 대표적 슈퍼스타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호날두, 그리고 웨인 루니예요. 이 선수들은 어디서든 때리면 그냥 골이 들어갈 정도로 잘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축구 전문가들이 맨유에 언성 히어로가 있다. 호날두, 루니만 중요한 게 아니라 2개의 심장을 가지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언성 히어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굴까요? 한국 축구의 해버지라고 불리는,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지성입니다. 그래서 박지성 별명이 사실 언성 히어로예요. 언성 히어로는, 언성이란 말이 이렇게 sing 그럼 노래인데 unsing 그럼 노래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성, 찬양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언성 히어로가 용기 있는 행동, 더 나아가 자기 희생적 행동을 통해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지만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히어로가 많은 사회가 잘 될까요? 언성 히어로가 많은 사회가 잘 될까요? 언성 히어로가 많아야 돼요. 국회에도 언성 히어로가 많아야 되는데 다 히어로 되려니까 저 야단인 거죠.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도 히어로가 많아야 되겠어요? 언숭 히어로가 많아야 되겠어요? 다 히어로예요? 언성 히어로가 많은 교회가 사실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한반도가 저렇게 난리를 부르스를 쳐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언성 히어로로 정말 이렇게 잘 버티고 잘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작은 야고보가 저는 언성 히어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서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기록이 자기 이름하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밖에 없어요. 그 외에 어떤 기록이 별로 없어요. 야, 이렇게 또 없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 이렇게 기록이 없는 제자는 뭐 사도 중에 12명 중에 꼬레비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지워버리고 까먹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11명 불러도 되고 10명 불러도 되는데 구속사의 목적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뭐 11도 좋고 10도 좋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12여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의 숫자가 12거든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해서 12사도가 된 거예요. 그럼 이 12사도는 유명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무명하거나 상관없이 어때요? 다 소중한 존재들인 겁니다. 저는 이걸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 적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는 크든 작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상관없이 어떻다? 소중합니다. 존재함으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대한 우주적 교회가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충영교회만 대단하고 명성교회,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름 유명하다는 대형교회만 존재하면 한국교회가 될 것 같아요? 언제 어떤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목회에 대해 많은 부분을 연구하신 분이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 교회가 저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동네 작은 교회에서 교인들을 전도했더니 다 글로 가갖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다 글로 가갖고,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대형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그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그렇게 돼서 대형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버스 돌려 쌓고 대형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냥 위력 발휘하고 그러면 동네 작은 교회들이 다 고사되거든요. 그 고사되면 누가 죽어요? 결국 중형교회,
또 대형교회도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이 동네에서는 이제 중형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너무 막 전도하고 그러면 안 돼. 전도하지 마시니까. 막 간판 달고 막 집회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마요. 예배만 잘 드리다가 하나님 우리 교회 사부작 이제 우리 되잖아요. 그렇게 해도 대신에 또 가까운 분들은 좀 모셔오세요. 좀 힘든 분들.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참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게 뭐냐면 너무 히어로병에 걸려 있다. 영웅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웅은 임영웅으로 충분해요. 목사도 너무 영웅병에 걸려 있고 뭐 장로가 되면 내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또 한번 교회를 갱신해 버리라. 주님도 다 못하시고 하셨어요. 맡겨진 소명 다 하면 돼요. 권사가 되면 뭐 되면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순장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답게 살면, 성도답게 예배하면, 성도답게 일터를 감당하면, 성도답게 가정생활 잘하면, 성도답게 인생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성히어로 유명하지 않지만 강고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언성히어로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 어떤 말도 없지만 저는 이 부모님의 이름에서 좀 추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부모의 이름이 힌트가 될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소위 공관복음을 기록한 이 세 명의 사도들인 이 저자들은 야고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아버지 이름 누구래요? 알페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이러면 성경에서 웬만하면 어떤 집안? 뼈대가 있는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선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양반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왜 예수를 많이 믿었느냐? 마태복음을 읽다가 낳고 또 낳고 이러니 14대더라. 이런 족보가 쫙 기록된 거 보고 예수님이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이구나. 그래서 썩어빠진 양반 정신이 또 그렇게 복음의 역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사실 우리랑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약간 유교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좀 독특하게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또 나와요. 또 예수님이 지나가셨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레위는 마태의 본명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레위가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알페오의 아들이 우리가 작은 야고보라고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또 누가 있어요? 레위, 마태. 마태라고 우리가 불리는 마태복음의 저자 다음 주에 만나게 될 거예요. 마태도 알페오 아들이래요. 이게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필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랜 교회, 옛날 오래된 교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버지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같다는 관점, 다르다는 관점. 그 형제라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잘 반복이 되지 않는 좀 독특함,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마태와 야고보를 형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높지만 동방정교회에서는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교회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래된 교회, 개신교, 개혁교회 앞에 대표적인 두 개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교회, 카톨릭교회라 말하는 로마교회. 또 하나는 동방교회. 로마교회는 별명이 서방이에요. 서쪽에 있으니까. 동방교회라고 불리는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터키 땅 중심으로 발전했던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 올소독스 처치,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교회란 뜻이 정통교회라는 뜻이에요. 카톨릭 처치, 공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 좀 먼 친척벌이죠. 우리 형님들인데 동방정교회는 아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와 야고보를 형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관점에서 좀 들어가 볼까요? 만일 아버지가 동일하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태라는 형제와 야고보라는 형제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태는 세리예요. 세리는 다음 주 더 자세히 보겠지만 세리 중에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던 매국노라 불리던 직업이에요. 마태가. 근데 야고보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민족주의자로 유대인들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아마 열심당 라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제3그룹이 거의 그런 멤버들이 제자 3그룹이 그렇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형제가 서로 너무 다른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설날에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치 얘기하다가 밥상 없고 싸웁니다. 고스톱 치다 싸우고요. 50원짜리 100원짜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하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뭐 동기회, 동문회 모임하면 두 가지가 이렇게 떠요. 1번 종교 이야기 금지, 2번 정치 이야기 금지. 꼭 떠요. 왜?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설날에 여러분 혹시 집에 국힘당 지지하는 분 있고 또 민주당 지지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둘이 다 극성이야. 중도적이면 괜찮은데 극성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요. 느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문이면 이 집안의 형제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 알페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이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할 정도라면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고 예수 공동체, 특히 예수님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던 이름이 아니었을까? 이 아버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알페오라는 이름의 뜻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뭐 그 사유라는 뜻,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의미가 좀 있다라고 추론을 해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을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한다면 그냥 건성건성하고 자식이 뭔 얘기하면 대충대충 듣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생각하는 아버지, 속이 깊은 아버지, 자녀를 깊게 생각하는 아버지, 진중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 속이 깊고 생각이 깊은,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매우 자녀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 자녀의 마음을 이렇게 잘 건사해주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아버지라면, 이런 아버지를 만난 아들, 딸이라면 그 인생이 어떠하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굉장히 신앙의 모범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죽음 때 아주 장엄하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남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 엄마 이름 뭐예요? 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여성들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이었어요. 막 보편적으로 다 예수님 어머니 이름도 뭐예요?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그래서 하도 이렇게 마리아 마리아니까 이제 그만 그런 이름 짓지 말란 말이야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기 시작했다는. 이분은 역시 수준이 높아요. 일부는 이런 조크에도 반응이 없거든요. 웃기지 말란 말이야 이런 반응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일부가 더 많이 나와요. 참 아무튼 이런 이름들이 참 보편적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작은 야고보의 이 엄마 이름 마리아가 참 재밌는 것이 사도 요한의 기록에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앞에 있는 구절과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표현은요 이모인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이모 따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따로로 보기보다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누구다? 이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낫다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좀 정리해 보면, 만일 글로바라는 이름이 알페오의 다른 별명이라면 어떻습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모가 된다는 추론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이 작은 야고보가 어떤 관계다? 이종 사촌 형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족보를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모 이름도 모르는데 뭐 이렇게 자세히 파나? 우리 고모 이름도 헷갈리는데. 여하튼 이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이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본인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공부할 때 알던 사람들, 혹은 친인척 중에 이런 이제 그 제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 메시아 대망론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선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충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더 집중해 보면, 여러분 생각이 깊은 아버지, 믿음이 깊은 어머니를 작은 야고보가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야고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겠어요?
자신의 삶에 어떤 깊은 이제 고민이나 아픔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아버지하고 깊은 속내를 나누지 않겠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힘이 들어요. 엄마 기도가 필요한데 엄마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또 고민을 나누지 않겠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속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거나 혹은 기도를 요청할 수 있거나, 그럼 얼마나 복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사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없잖아요. 부모가 안 보여요. 문 닫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수준에 비슷한 놈들끼리 얘기하니까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좋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받는 복도 있지만 아버지가 상담을 잘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께 물어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물음표를 살아가면서 참 많이 찍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깊은 아버지, 믿음이 깊은 어머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참 많은 문제와 숙제와 난제 앞에 설 때,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 아버지에게 깊이 속을 내놓고 어머니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가문 되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가문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산다? 알페오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작은 야고보는 예수 공동체의 언성 히어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별명이 바로 작은 야고보라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 그러면 이 사람이 키가 작나, 이런 추론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공동체에서 요한의 형인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큰 야고보. 그리고 이 사람을 작은 야고보라 불렀겠죠. 또한 예수님의 이제 제자 그룹 중에 3개 그룹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가 1대 제자예요. 이들이 리딩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자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은 영향력이 적어서 작은 야고보로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동등하게 부르셨잖아요. 왜 내가 작은 야고보로 불려야 하는가? 이게 큰 야고보 비교해서 이런 비교의식이 들면 섭섭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이제 목회하면서 혹시 교인들이 이렇게 완벽한 목사를 만났지만, 이렇게 괜찮은 목사를 만났지만 시험 들 때 언제예요? 제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할 때 아니에요. 목사님 나를 못 알아줘. 목사님 나를 인정 안 해줘. 이러면 섭섭하면 안 들겠어요? 안 들면 말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저희 형하고 한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어요. 한 교회에서. 저희 형이 저보다 6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저희 형을 큰 전도사님, 저는 뭐라 부르겠어요? 작은 전도사님. 키는 내가 더 큰데 얼마나 난쟁이 반바지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큰 전도사, 작은 전도사 할 때 처음에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사역도 더 이렇게 부흥도 잘 되는 것 같아. 왜 나한테 작은 전도사라고 그러는 거야? 막 약간 기분도 나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같이 나이가 먹어가면 참 재밌게 잘 지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굉장히 잘 지내거든요.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다툼이 없어요. 저는 다투면 쫓아낸다 그랬거든요. 다툼이 없어요. 아주 잘 지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실 이렇게 지내면서 자기들끼리도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축구 대표팀 야단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다투지 이러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멱살을 잡아봤어요. 멱살을 잡아봤더니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귓볼을 만졌더니 더 만져달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형제로 잘 지내거든요. 근데 우리 사실 무게감은 누가 제일 있어요? 호 목사가 제일 있어요. 사실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저는 저 밑에서 쫄병이에요. 저분이 왕이에요. 장군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호 목사는 무슨 죄예요? 자기 성이 김 목사인데 권 목사, 네, 임 목사, 네, 호 목사, 네, 이렇게 해요. 호 씨가 아니에요. 제가 김 목사거든요. 제가 김 목사니까 감히 담임 목사를 어떻게 같이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김호영이니까 호 목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냥 호 목사님이 됐어요. 그죠? 얼마나 사실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나 저분은 작은 야보고 왔지 언성이로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언성이어로는 자기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언성을 높이면 못 돼요. 비교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막 열등감이 있고 그러면 진짜 삶이 힘들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의식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 병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 올 때도 어머 안무개 권사님은 루이비통 들었네. 디올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요즘에 누군 디올백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비교는 나를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사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비교의식이 피의식을 양산하거든요. 이 피의식이 열등감을 가져와요. 이 열등감이 우리 자존심을 막 건드려요. 그래서 설날에 가족들이 싸울 때 다 왜 그래? 비교의식, 피의식이에요. 또 교회에서도 다툼이 벌어질 때 가만 보세요. 열등감,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복음으로 싹 누르면 얼마나 좋겠나. 작은 야고보에는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쩌른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소그룹 할 때 누군가가 그런 마음이 있고 어떤 이 마음이 이게 좀 이게 병든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하잖아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어린 묘목이에요. 이 나무가 자랄 때 도끼로 쿵 찍었어요. 혹은 살짝 부러졌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자라요. 어떻게 자랄까요? 삐뚤 빼뚤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는 나무는 바로 곱게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기 때 상처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크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다 약간 비뚤어져서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 그런 문제. 근데 그게 상처로 끝나면 그냥 죽어버리는데 나무가 그게 상처를 이겨내는 옹이가 되는 거예요. 옹이로 박혀서 이 약점이 강점이 돼서 웬만한 도끼로 부러뜨릴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작은 야고보가 되는 길이에요. 이게 언성이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 상한 감정,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으로 구부러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집이 잘 살다가 쫄딱 망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의식, 피해의식이 저한테도 상처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저희 10대 시절, 대학 시절 알바하지 않고 과외하지 않고 노가다판 가서 방학 때 좀 일하지 않으면 등록금 내기가 쉽지 않고 뭐 그런 삶도 살아보고 점심 학교 다니면서 굶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 보면 여러분 부잣집 막내 아들 보이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에 교회 있을 때도 그렇게 소문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고 가진 건 없지만 뭐 보는 대로 살으라고. 근데 그런 이 삶의 지독한 과정들을 겪는데 제게 사실 그렇게 막 무슨 피해의식이 있거나 비교의식이 별로 없어요. 전해교회 있을 때 저랑 일하던 여러 목사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잘 나가는 목사 만나고 목사님보다 앞서가는 목사님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뭐 전해교회 있을 때 저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별로 불편한 게 없었어요. 근데 뭐 잘 나가도 부담이 없었어요. 사실. 나보다 더 낫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니까 갑자기 또 뜨더라고요. 뭐 영어 공부 좀 했죠. 근데 해도 안 들더라고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먹고 사는 영어 외에는 제가 할 줄 몰라요.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더 능력이 있구나. 나보다 이 부분에 쓰임 받으면 되지. 나는 이 부분 잘하면 되지. 그렇게 제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성장기 때 제가 17살 때 예수를 믿고 영혼의 회심을 냈거든요. 벼락 같은 은혜를 받아서 그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청바지가 하얗게 될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그 기도의 감격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중심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학교를 가고 또 군대를 이제 학사장교로 갔는데 소위 때는 진짜 개하고 형제 같은 사람들 몇 명 만났어요. 개하고 형제 같은 사람들. 와, 이제 그런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했지만 뭐 이제 중이 달고 연대 참모장교로 스카우트돼서 올라갔는데 또 거기서 연대장님 또 사랑 많이 받고 또 참모장교도 사랑을 또 많이 받고 또 인정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제 안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또 사람에게 와서 또 많은 것들 또 아내랑 결혼해서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제게 그렇게 그 문제들이 이슈가 되질 않더라고요.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돼. 근데 저한테 쓴뿌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사람인데 나쁜 놈이라고 할 때 제가 좀 빡쳐요. 그거는 저한테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다 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 피의식, 우리 열등감, 우리 자존심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길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이 17살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영혼의 전율 같은 감격이 있는데 뭐냐면 밥을 먹고 있는데 경호가 예수님 너를 사랑하신대. 이 얘기를 교회에서도 자주 해주고 목사님도 자주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 자꾸 해주는 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제가 너무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막 격려해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널 사랑하신다. 울컥울컥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아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넓은 품을 열어서 우리 삶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손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내게 있는 피의식이든 비교의식이든 무엇이든 다 녹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스몰 but strong, 작지만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성 히어로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서울 종로에 가면 1904년 건축된 승동교회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승동교회의 뿌리는 곤단골 교회와 홍문동 교회입니다. 이 곤단골 교회가 고운담골 교회, 고운담이 있는 마을이라서 고운담골 교회를 줄여서 곤단골 그랬습니다. 근데 1894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교회 이제 뭐 글이라도 배우고 뭐 그러라고 이제 백정 아버지가 백정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백정 아시죠? 백정, 백잔, 백장으로도 불렸습니다.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근데 7살짜리 아들이 아버지가 죽게 생긴 거예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님한테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바지가리 잡고 막 부탁을 한 거예요. 백정 죽어야 누구도 신경 안 쓰잖아요. 완전 천민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의 간곡한 얘기를 듣고 사무엘 선교사가 이제 보니까 진짜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부탁했냐? 올리브 에비슨이라는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고종 황제의 어의 제중원 원장입니다. 한국 의사면 치료 안 했죠. 선교사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백정이나 양민이나 양반이나 똑같다. 정말 신실하게 치료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정 박가가 이름도 없었는데 나중에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사무엘 선교사와 이 올리브 에버슨 선교사와 이 여러 교인들의 도움으로 치료가 된 거예요. 나았어요. 감동했습니다. 그 교회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1894년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백정이 전도해 누굴 전도해요? 백정 옆에 백정, 그 백정 옆에 또 백정. 그리고 또 백정이 전도에 백정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사회적 하층민들, 양반의 첩들. 그래서 첩들이 그냥 그 공고한 마음을 들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첩은 누가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만들어 놓고 저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렇게 요구해요. 첩장교회다. 왜 첩장교회? 첩과 백정들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양반들이 들이받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들이받고 양반교회를 분립했어요. 그게 홍문수교회, 홍문동 교회라고 불립니다. 이게 돈 있고 좀 이 방국계나 끼는 양반들이 헌금도 많이 했을 텐데 나가버렸으니 얼마나 이 교회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백정교회는 이 첩장교회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곤단골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홍문동교회는 계속 쪼그라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양반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교회를 합병하자고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요청하면서 지금 오늘날 승동교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로 가시면 우리 이제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기록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가 사실 독립운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거든요. 한국의 어떤 이 개화기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게 한국 교회인데 그 승동교회 가시면 승동교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구나 한번 더듬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봅시다. 왜 이 승동교회가 복을 받게 됐나?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할렐루야. 승동교회는 그 시대의 언성 히어로를 탄생시키는 모체가 됩니다. 어떤 정신이 있어서? 복음의 정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정 박성춘이 참 놀라운 것은 1911년 승동교회 초대 장로를 뽑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양반들하고 붙었어요. 백정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장로가 됐어요. 표가 더 많았거든요. 백정이 장로가 된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 사회적 질서를 혁파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 백정이 의사가 됐다라는 이런 드라마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백정 박성춘의 7살 아들. 그 7살 아들. 박성춘이 이렇게 외쳐요. 백정으로 태어나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아온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는 종교가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복음의 이 역사가 복음의 이 명문가문을 만들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현장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명가 세우는 뿌리가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 7살짜리 백정 아들이 인생 살아야 못 되겠어요. 그대로 크면. 백정 아들은 백정이거든요. 근데 성동교회에서 이 아들을 잘 키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사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선교사의 사랑을 받아서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박서양으로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1기 생으로 들어가서 최우등 졸업을 하고 조선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백정 아들이 뭐가 됐어요? 의사가 된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된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 아들들이 세브란스 들어왔는데 어디 칼질이나 해봤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컸으니. 백정 아들 어때요? 온갖 칼을 다 다뤄요. 촥. 그래서 칼을 잘 다루니 얼마나 수술을 잘했겠어요. 최우등 졸업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분이 이제 백정이라고 막 모멸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도 땅, 우리가 사실 잃어버린 우리 역사의 땅 아닙니까? 이 간도 땅에 가서 구세의원과 숭신소학교를 세워서 독립운동가로서 또 강구한 삶을 끝까지 장엄하게 살아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 명단에 박서양 선생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곤단골 교회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박성춘, 박서양 이 부자와 같은 언성 히어로가 탄생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곤단골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그 사람, 그 교회, 그 사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돈 많은 양반 교회는 망했지만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곤단골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더 나아가 박성춘, 박사영처럼 복음을 각성한 언성 히어로를 끊임없이 탄생시키는 복음의 모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 복음의 감격을 경험한 언성 히어로가 되겠습니까?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지만 곤단골 교회처럼 쓰임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박성춘, 박서양과 같은 인물들, 무엇보다 작은 야고보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고 싶은 언성 히어로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